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마지막 1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 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피난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알라못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낯선데요, 시편에서는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역대상 5장 20절에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여인들의 노래에 맞추어 비파를 연주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알라못이라는 단어가 젊은 여인들이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찬양대 지휘자의 그 인도를 따라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소프라노 파트처럼 여인들이 높은 소리로 부른 노래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46편과 47편 그리고 48편과 함께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지어진 시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유다를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수르의 군대의 공격으로 유다의 모든 국토가 완전히 초토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겨두고 모든 남유다가 이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땅이 초토화되었던 그때, 그래서 유다는 멸망 직전에까지 그렇게 몰고 갔었습니다. 바로 이런 국가의 멸망의 위기를 앞두고 있었던 그런 배경으로 지어졌던 시가 오늘 이 46편과 47편, 48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6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단락은 순표를 의미하는 셀라라는 이 단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피난처는 적군이 이 성읍을 포위하고 쳐들어올 때 그들에게서 피할 수 있는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싼 요새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피난처, 이 요새는 주로 산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높은 봉우리에 이 요새가 피난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이 성읍을 쳐들어올 때 사람들이 그 요새로, 그 피난처로 숨어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입구가 한 사람이 겨우 이렇게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좁은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이 바로 이런 요새와 같은 피난처와 같은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이 여부스 성이 차지하고 있었고, 삼면이 그냥 높은 산 꼭대기 계곡으로 깎아지른 절벽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쉽게 함락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피난처와도 같은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 성을 공격해서 남유다의 수도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때 여부수 사람들이 이 성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 성을 공격해 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여부수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하면서 다윗을 조롱했을 만큼, 그만큼 아주 견고한 성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공격에도, 그리고 바벨론의 공격에도, 그리고 훗날 로마의 공격에도 이 예루살렘 성이 단번에 무너졌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워낙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였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포위하고 공격을 해서 겨우겨우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공격하다가 지쳐서 물러가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기 때문에 그분을 힘으로 삼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은 큰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고 바다에서는 쓰나미 같은 그런 해일이 일어나 땅을 덮어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온 천지가 크게 흔들려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역시나 고백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랍사게 장군이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적군이 쓴 그 편지를 들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럴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루아침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다 죽습니다. 결국 이 일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니느웨로 자기의 수도로, 자기 나라 수도로 그렇게 도망을 갔지만 거기서 신하들의 반역으로 목숨을 잃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아수르 나라는 급격하게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그 원인이 바로 이 남유다와의 전쟁에서 패한 것이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요동하는 그런 큰 지진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성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난리가 나도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은 요동하지 않고 평안하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럽니다. 앞에 나오는 큰 지진과 같은 환란과 대조되는 그런 표현이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르는 아름다운 시골의 풍경, 전원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세상이 흔들리고 요란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성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은 이처럼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평화로운 곳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세상의 난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했는데 이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그 군대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죽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배경을 가지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도우신 겁니까? 새벽에 이 일을 행하셨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유다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걸 오늘 시인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이 표현은 아수르의 사네립의 그 침략을 배경으로 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소리를 한 번 내시면 땅이 녹아 그들이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얼음이 아무리 단단하게 얼어 있어도 한낮에 그 떼약볕에 두면 금방 녹아내리는 것처럼 사네립의 군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녹아내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단락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함께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의 그 보호와 구원을 말하는 거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둘러덮고 있는 그 산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21편의 이 시인은 그 산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걸 고백하고 있고 오늘 이 46편의 이 기자도 궁극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이 예루살렘의 보호를 두고 한 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세 번째 단락인데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럽니다. 시인은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 그럽니까?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이해하려면 땅이 지금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땅은 단순히 그냥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 땅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아수르를 말하고 좀 더 넓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바로 이 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의 나라들을 황무지가 되게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그들이 전쟁을 하거나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무력하게 만들어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던 그 모든 세력들을 황무하게 무력하게 만들어서 전쟁을 쉬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10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도 역시나 두 번째 단락과 마찬가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는 그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 찬 고백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실제로 아수르가 남유다를 초토화하고 이제 풍전등화와도 같이 예루살렘 그 성 하나밖에 남지 않아 있던 그 상황에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생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전쟁을 앞두고 그 군대로 승리를 가늠합니다. 그러니까 200명을 가진 군대는 100명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환호합니다. 들뜬 손으로 없던 힘도 이렇게 생겨나죠. 우리 200인데 100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건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세상이고 이건 세상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이 계신 성, 하나님의 성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것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걸 주목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이겨도 그건 결코 이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모든 나라들은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그들이 이겼다고 하지만 그들이 섰던 땅은 녹아내리게 될 것이고 그들의 함성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전쟁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리수를 두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는 그 피난처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며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들으시고 묵상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황폐하고 패역한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영으로 예배의 처소를 다시 세울 12,300 7천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생명을 들여 복음을 증거한 주님의 12세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된 기도원의 300용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순결한 7천인자, 이제 거룩한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이제 곧 오십니다. 영광 중에 오실 하나님, 만유의 주를 기다리는 12,300 7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